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됐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이르렀나니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름이 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미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성육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천국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이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걸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이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살지를 않아요. 육체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열심을 내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육체에 관한 것 아니니까 전부가 썩어질 거. 예수님께서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보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다 배설물일 뿐이다. 배설물.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이라는 걸 왜 붙잡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헛된 데다가 소망을 두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개가 참 이와 같이 잘 됐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이웃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녀서 잘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왜 귀신을 내쫓아내셔요? 귀신 들리면은 그 고통이 따르니까. 귀신이 들면, 귀신에게 붙잡히면은, 귀신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신 거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버리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니까. 사막에서 강을 이루신다니까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증거. 내가 그리스도야. 구약 시대에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약에 예언된 내가 그 메시아야.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세상에 취해 흥청거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부 이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물이 그냥 잠겨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아니 어떻게 깨닫지를 못해도 그 정도까지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약 800만 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걸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요. 그냥 땅에서도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막 퍼붓고 심판의 물인데 오죽하겠어요? 심판의 물인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내려주시는데 생명 있는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비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물. 그래서요 40주야가 퍼부어. 그래서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물에 잠길 때 얼마나 아우성이를 쳤을까? 얼마나 죽겠다고,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을까? 그 모습을 나는 생각해봐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 얼마나 아우성 지를까? 얼마나 불구덩이 속에서 못 견디겠다고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여기에만. 제가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 같아요, 직분이. 아니, 이렇게 보니까 욥기서를 읽고 있더라고. 욥기서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욥의 환란이, 시험이 환란이 올까 싶어서 욥기서 다 멀리하지 읽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성경을 몇 번은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그 읽는 과정에서 욥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욥기서를 읽어요.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말씀 읽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다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갖고 다니더라고.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참 얼마나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요, 집에 전화 한 대만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닙니까? 요즘같이 큼직한 전화 한 대만 있으면 그건 재산 목록이고 그건 부자야, 부자. 지금은 뭐 손바닥만한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있으니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디에다 쓰느냐? 그게 중요해. 어디에다 쓰느냐? 핸드폰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용을.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나요? 건강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몸을. 살아있을 때 썩어져 버리면은 뭘로 하겠어?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도 써야 된다. 정욕으로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 분명하게 설정이 돼버리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까이 했던 거, 사랑했던 거, 즐겨했던 거, 좋아했던 거, 다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이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자예요.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이야. 하늘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보좌 있는 곳,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냥 시시한 거야. 이거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더러운 내 속을 채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해요. 몇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노아 시대에는 8명인데 오늘날은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세상 시험 환난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망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리 오라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살리시기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시니까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경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한 거야.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아 메시아시구나,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믿음이 없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므로 로마 109장 그런 믿음, 마태복음 8장 8절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한 믿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도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나를 믿으면 사는 줄을 네가 믿느냐? 나중에 마지막 때 이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열심을 내는 종교생활, 바리새인적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내가 회개의 기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나의 죄는 커 보이니 내 죄는 크니 나 같은 죄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전에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가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무엇을 못합니까?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나는 불신자들하고는요, 대화할 것이 없어. 대화할 것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 예수 얘기를 끝내. 예수 말을 빼고 무슨 말을 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성령에 들어와 있는 자끼리는 만나면은 대화가 되잖아. 무슨 대화? 무슨 대화를 해요? 성경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이 생활 속에서 만난 것, 체험한 것,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못 알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안 어렵나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이야, 참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려워.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68절 말씀에서 주여 우리가 사는 영생이 생명이 주님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냥 책망도 많이 받지만은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이쁜 말도 많이 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해도 그죠? 제자들 같이 정작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 신앙이 없었으니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겠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는데
다 됐는데 예수님은 벌써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때가 된 거를. 이제 빨리빨리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빨리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시는데, 더 많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지를 않나.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나다나엘까지도 빌립이 인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너도 만나보라.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전부가 다 육신의 생각이야. 환경에 의해서 말을 해. 환경, 눈에 보이는 거,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 손으로 붙잡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힘이 없으셔서 무리들에게 잡히신 겁니까? 스스로 때가 되니까 스스로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잡혀주시고 너희들이 빨리 할 일을 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고초,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더니, 어둠이었더니,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 가운데로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에베소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로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아.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도 죽은 만나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묘자 묘사. 영전하신 하나님. 누가? 아기 예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우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어볼 것이 없어. 궁금한 것도 없고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선생님께 질문도 하지. 아예 못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질문할 자체를 몰라버리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믿음에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 예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체가 이제 장막집이 무너진다면은 그때까지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떠나지 말 것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죠. 한 번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다시는 회개치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주변의 지인들만 보더라도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번 떠난 자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지를 못하고 귀신의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다 떠나갈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그러시면서 바로 13절에 가서 죽은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재미가 없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죽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가로막지를 못해. 해방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았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진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나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 믿는 자들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열매야.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낳는 것이다. 씨도 뿌리지도 않는 자가 무슨 열매를 얻기를 바라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으면 거둘 것이 있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주셨고 추위와 더위를 주셨어요. 겨울과 여름. 땅이 끝날 때까지 추위 걱정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추위와 더위를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데.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내가 뿌리는 것이 있어야 내가 거둘 것이 있어. 세상에 나가서 뿌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둘 것이 있습니까? 뿌리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로만 꼭 성도가 와야 됩니까? 오늘날에 많은 이 대형 교인들 많이 모이지만은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에 누군가가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고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그죠? 때가 돼야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되지.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인본주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너희는 전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너는.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이제 좀 알겠느냐?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 내가 한 말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도 성령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합한 자 되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